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를 가득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함께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나의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강권케 하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며 우리 마음과 영혼을 깨우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7절부터 11장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사사기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범죄, 압제, 회개, 구원으로 계속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또한 이것을 크게 보면 9장까지의 사사기 1막 안에서 주로 사사 드보라와 기드온을 통해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10장 5절까지 사사 돌라와 야일이 막간에 등장한 후에 또다시 10장 6절부터 주로 입다와 삼손을 통해 말씀하시는 2막에서도 이 반복이 동일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본 것처럼 단순 반복이 아니라 죄에 죄를 추가하고 더하여 반복이 됩니다. 이것은 사사기 2막이 시작되자마자 6절에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섬길 수 있는 우상이란 우상은 다 섬기고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전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잘 알기 어렵지만 처음 모습과 나중 모습을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무엇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됩니다. 사사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하나님께서 이미 누가 어느 땅을 가서 치고 차지해야 될지 하나님 주신 유업으로 받아야 할지 다 알려주셨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워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동할 줄 아는 신앙의 그림자라도 남아 있었던 것이 사사기 전반부 1막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암몬 자손의 공격 앞에서 18절에 이렇게 행했다고 말씀하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사사기 1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 여쭈어 였는데 오늘 사사기 10장에 오면 서로 이르되 라고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이막에 들어서자 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더더욱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서로 의논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16절까지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 근심하셨다라는 내용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좀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1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사기 2막에 펼쳐질 내용의 객관적 소개라면 오늘 말씀부터는 2막의 구체적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지 서로 모순되거나 대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지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전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리까지 전락한 배경을 11장 1절부터 3절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여기 큰 용사라고 한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앞사사였던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면서 기드온의 시대가 열렸던 것이 1막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큰 용사여 했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오늘 입다를 큰 용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입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라는 것을 기드온과 똑같은 표현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다 자신도 길르앗 사람들도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며 행하는 걸 보게 되죠. 1절과 2절에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한지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전하해 주고 있는 대로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기생은 행음하는 여인, 즉 매춘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다는 사생아라는 말씀이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어지는 말씀에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것이 정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들의 아버지 길르앗의 유산 중에 단 한 조각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입다를 쫓아낸 것이지 신명기 말씀을 준행하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도 사생자를 너희가 다 쫓아내버려라. 그들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표면적으로는 맞지만 그러니까 사생자가 없도록 주의하라 라는 너희의 생활을 성결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혹 그런 사생자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책임지고 도와라 이런 얘기지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쫓아내라 상관없이 살아라 그에게는 유산도 한 조각 주지 마라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신명기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자기 유산의 몫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까 봐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야말로 똑같이 배다른 형제를 배척하고 쫓아낸 것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입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자기 형 에서가 죽일까 봐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온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만큼 목말라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 억울하게 팔렸던 요셉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죠. 그런데 입다는 쫓겨나자 도망하여 자기가 자기 살 길을 스스로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셉을 흉년의 구원자와 야곱의 12 아들들이 애굽에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구원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듯이 입다가 이렇게 쫓겨난 데에는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즉 하나님의 사사로 세우시기 위한 섭리가 있는 것인데, 입다는 야곱이나 요셉과 전혀 다르게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하고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는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세력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후에 사울에게서 쫓겨난 다윗의 경우를 보면 사무엘상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과 함께했던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의 잡류라고 표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보면 어쨌거나 이 쫓겨난 다윗이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럴 만한 인격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싸움에도 능한 능력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다윗의 경우와는 다르게 입다는 전혀 하나님의 섭리를 알거나 이해하지 못했죠.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이렇게 쫓아내는 것도 하나님 행하시는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도망 다녔죠. 그런데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전혀 알거나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저 자기 힘을 믿고 이 도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근거지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입다가 깨달아 알았었다면 후에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라고 요청할 때 요셉처럼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겁니다. 그러나 7절 말씀을 보면 입다는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와 악과 독을 가시를 잔뜩 품은 채 아니 너희가 전에는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는 도와달라고 나를 찾아왔느냐 하며 나를 세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이미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큰 용사 입다를 스스로 쫓아내고 배척하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하여 행하는 미련하고 무지한 이스라엘을 하나님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르신 큰 용사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큰 용사가 되어 살고 있는 입다 역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사로 세우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바로 앞에 막간에 등장했던 돌라와 야일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을 사사로 붙들어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원자 되신다라는 걸 알게 하셨던 것을 이번에 정반대로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입니다. 돌라와 야일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입다. 일막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피할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이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망도 없고 처참한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첫마디가 큰 용사입니다. 사생자도 구원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또다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구원되신다라고.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죠. 오직 하나님만 구원되신다. 이스라엘 너희가 이방 민족으로 인해 공고에 처했을 때, 압제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우상을 쫓아가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 사사를 보내시고 세우시고 너희를 구원하시지 않느냐.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그 사사들도 다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국 일막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로 완전히 망하지 않았느냐. 돌라와 야일 그들이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그저 구원해 주신 것 아니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너희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입다는 이런 사생자이고 인간적으로는 전혀 갖추어진 조건도 없고 거기 어떤 빛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은 큰 용사라 부르시며 너희에게 찾아오신다. 하나님만 소망이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땅의 것들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이죠. 디모데전서에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내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터를 쌓는 오늘, 참된 생명을 취하는 오늘, 나 같은 자를 여전히 붙들고 역사하시는 주의 구원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걸음걸음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들끼리 의논하고 어떻게든 감당해 보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사생자였던 입다처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오히려 때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때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한숨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줄 알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오직 오늘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주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참으로 좋은 터를 쌓고 생명을 취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기에 선을 행하고 나누기를 즐겨하고 덕을 쌓으며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하늘문을 환히 여시고 그런 사랑, 그런 능력, 그런 지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람으로 주의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